4월 17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샬롬. 오늘도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울부짖고 통곡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 담겨 있는데요.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그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대로 응답하겠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기도, 때로는 한숨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소원조차도 불평과 원망이 섞일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이죠. 몸이 아픕니다. 건강을 주십시오. 자녀들이 힘들게 합니다.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관계가 힘듭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 가지 원망이 섞인 말들도 우리에게 나오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도는, 이런 원망은 다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여 언제까지 나를 잊고 계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숨어 계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걱정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가 날마다 슬퍼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원수가 나를 보고 우쭐대어야 한단 말입니까? 다윗조차도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의 불평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힘들다, 다리가 아프다, 견디기가 힘들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불평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거부와 거절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심에 대해 망각하고 오히려 숨도 못 쉬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표현이 담겨 있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지 신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그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를 숨도 못 쉬게 하는 하나님으로, 죽음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무엇을 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참 중요한 것이죠.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느냐와 같은 질문입니다.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그분을 거역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확신 있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단순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39절에서 4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작스럽게 새로운 곳을 점령하고자 시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시인하고 과감하게 믿음으로 도전하려는 모습처럼 보이는데요. 모세는 그들을 막고자 했으나 자신감 있게 공격하라고 올라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성품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4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명령을 왜 범하느냐?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는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때에만 진정한 가나안 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 말씀 안에 통치되는 곳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 안에서 확신과 담대함을 갖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어떠한 성품을 갖고 있는 분으로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